19장 16절부터 제가 진 신약성경 32 내 주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세밀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노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노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노동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노동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품삯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생, 즉 생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품삯으로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 종교입니다. 그렇게 믿는 종교죠.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절대적으로 차지하려 하는 것이 종교지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분명한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이제 영생을 누렸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건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다른 잣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신뢰가 잇따라야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금년 한 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마다 평가를 해보실 수 하겠습니다만 각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금년 한 해 예수님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아왔는지 아마 여러분 각자가 한번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전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죠. 수도 없이 아마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는 일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영생을 얻는 게 가깝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꼬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실로 하나님 앞에 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차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는 것은 너희가 선한 일을 쌓고 선행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 부자 청년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느냐?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세주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거둬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어떤 내 행위로 내 어떤 내 의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많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궁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 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정말로 생명을 갖기 원하느냐? 영생을 갖기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청년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삶을 통해서 볼 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 간에 아마 내놓을 만한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의시되면서 예수님한테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들 얘기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을 더 첨가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계명들을 지켰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얘기하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니 예수님 저는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그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청년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소니.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저 젊은 청년 삶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온전하게 원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계명대로 다 집행했다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돈도 모아가지고 재산도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참 뭔가 달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한 가지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질을 우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한테 가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온전히 나와 함께 나를 따라가면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기 원하느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가 잡고 있는 네 물질, 네 재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청년이 갖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순종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영생을 찾으러 예수님 앞에 지금 왔으면서도 그는 결단을 못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부정여기다 한 가지 장애물 제물이 했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그 청년의 제물이 많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분명히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 정말 네가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너 지금 네가 누리고 네가 떵떵거리고 있는 그 재산, 그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미쳤습니까? 왜 이 재산을 다 팔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겠죠. 자, 지금 청년한테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십니다. 단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주님보다 자기 소유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금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각자의 삶 가운데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돈이든 또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재산이든 내 물질이든 아니면 내 교만한 마음이든 아니면 내가 누리며 즐기고 하는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술과 섹스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휘잡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삶 속에 한 가지 부족하고 아직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아직도 붙잡고 하나님같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내가 내려놓고 난다고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내 삶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순간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내가 유지라 내가 다른 사람들 권위가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자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뭔지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신뢰와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리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정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그 돈이 자기가 만든 신인 거예요. 그는 결코 그 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가 부자 청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뭔가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성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참함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순간 우리의 물질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때문에 생명수를 누리기 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을 향해서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최고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섹스를 충격하며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그런 것이 있는 순간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때 우리는 우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많이 섬기죠. 그러나 우리 오늘날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오늘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주 항공사 승격 때 거의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루도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1년 후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 기자는 물어갑니다.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짜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이 세상이 주는 건 다 한순간에는 경점같이 지나가는 거라는 어느 한 것도 장수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간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바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부자 청년같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다 떨쳐내버리게 해주시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